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내 삶 바꾸기 네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기리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데,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십자가로 살릴 만큼의 삶인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는가를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일상, 그리고 나의 종교생활,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을 지금 불붙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율법의 주인 되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편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영 나와는 달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꺼리를 찾는 이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삐에로 선생님을 따라서 성경학교를 처음 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한 6학년 정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는 아이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제가 아이들 놀 시간에 성경을 보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수요예배를 나오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나오는 중고등부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딱딱한 말씀을 정말 때로는 졸릴 정도로 전하시던 그 수요예배를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아이들을 쉽게 판단하는 아이였어요. 왜? 딴 아이들은 저만큼 성경 읽지 않거든요. 딴 아이들은 수요예배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의 시작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게 너무 기뻐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런 기쁨으로 수요예배를 나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도리어 형들도, 선배들도,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나만큼 성경 읽지 않을 거야, 나만큼 수요예배에 와서 은혜 받지 않아 라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가 되었던 거죠. 너무나 일찍부터 저에게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려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때로는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개판인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을 쉽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 찔려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볼까요?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냐고요, 남의 거를. 이거 절도잖아요. 남의 걸 왜 먹어요? 우리 밭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즉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든 율법, 인간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일이 율법에 정말 어긋나는 일이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그렇게 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3장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껏 하던 목축업이 아니라 농경사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 것과 너의 것, 우리 것과 남의 것이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것을 남이 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남의 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정의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 보겠습니다. 구약 297쪽에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랬어요. 자, 포도원에 내가 들어갔어요. 남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기준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설이죠. 많이 먹으면 절도죠.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배불리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즉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릇에 담아 나가서 먹지는 말되,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뷔페 식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포도원 주인보다 내가 더 가난하겠죠. 나는 그 포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람이겠죠. 주인이면 자기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포도원이 없어요. 나는 포도원을 가질 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 부자 베풀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없는 가난한 사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25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랬죠. 내가 마치 내가 주인처럼 낫을 내지는 말아라.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이 구별은 돼요. 그러나 이삭을 따서 먹는 것만큼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여러분, 율법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만이 아니라, 가진 사람, 부자만이 아니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가, 여러분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자, 종이 주인을 피하여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주인에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즉 도망온 이 종을 돌려보낼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성읍 중에 살도록 하라는 거죠. 원하는 곳 택하면 내어주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기의 땅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라. 그를 도망온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한 명의 너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 수천 년 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대단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인권만이 아니라 경제 정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자, 형제에게 꾸어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겠죠, 부자가. 그런데 부자가 형제에게 꾸어줬을 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아예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돈의 이자도 받지 말고 식물로도 받지 말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으로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이걸 너무 정말 사람을 얽어매는 걸로 볼 게 아니라 율법은 뭐냐? 사람을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남을 묻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자유케 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잘못 알았던 거예요. 수요 예배는 꼭 나와야 하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잘못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나는 학교 와서도 성경을 읽어. 나는 굉장해. 난 대단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읽는 성경이 제대로 읽혔겠어요? 나의 잘남을 변호해주는 성경으로 읽었던 거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성경.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받아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 하나만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다른 사람을 제 아래로 깔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명기의 23장의 이 내용을 알았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기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안식일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했어요. 거룩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을 39가지 만들어놨어요. 첫째, 씨 뿌리지 말아라. 둘째, 밭 갈지 마라. 세 번째, 곡식단 묵지 마라. 넷째, 곡식 거두지 말아라. 다섯 번째, 곡식을 타작하지 마라. 여섯 번째, 곡식을 까불지 마라. 일곱 번째,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마라. 등등등등.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삭을 손으로 비볐으니까 이거 곡식 거둔 거 아니냐, 타작한 거 아니냐, 곡식을 까부른 거 아니냐, 가루로 만든 거 아니냐,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이들은 율법의 정신, 사람의 가치,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네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마음, 소위 신앙이 있다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든 교회의 전통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해요.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해요. 자, 당시에 다윗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전으로 몸을 피합니다. 거기서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진설병이 뭡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번제단이 나오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입니다. 큰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배가 고파서 먹었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윗이니까. 그리고 시장했으니까. 다윗은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 살아야 하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살려야 돼. 만약 그런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문구를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대입하고 율법을 적용할 때에도 중요한 건 문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이 이삭을 따먹는 것은,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이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장할 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것처럼 이들도 먹을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파격적인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죠. 인자는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개념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거든요.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권을 지니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포인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이래야 된다, 안식일이 아니면 이래도 된다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역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쉬는 게 중요한가? 우리는 쉴 줄을 몰라요. 바쁜 게 좋은 줄 알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안식일에도 감시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남을 해코지 하려고 지금 찾아와서 관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됩니까? 내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내가 뭔가를 이뤄야만 나를 입증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사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안식일에도 남이 안식을 잘 지키나 감시하고, 남이 혹시 안식일의 율법 어기는 거 아닌가 관찰하면서 남을 해코지하려고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하죠. 그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일은 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누릴 그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누리며 좀 쉬어라. 왜 못 쉬냐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율법을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죠.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분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지는 짐은 가볍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하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율법의 짐,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삶의 가장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자,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누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다른 마가나 마태는 어떤 안식일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안식이라고 구별하고 또 손 마른 사람도 오른쪽이라고 딱 지정하고 있죠. 왜? 의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쉬지 않아요.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쉬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거꾸로 때릴 생각을 하고 있죠. 바로 참소하는 자, 디아블로스, 마귀죠. 타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은 가장 마귀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시범 케이스로 그 사람이 일어나라고 한 것이죠.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대답할 말이 없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냐, 악을 행하는 게 좋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냐, 죽이는 것이 좋냐,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어요. 여기에는 그들의 대답이 없죠. 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 지금 많아요. 39가지나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삶의 원칙이었어요.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거냐,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
생명을 구할 거냐 죽일 거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해야 되는 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엿보고 있죠. 남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죽이려고 시비 거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죠.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며 동시에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에 따라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창조의 능력이죠. 근데 이 창조의 능력 속에는 단순한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하매라고 하는 응답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은 말씀에 또 하나 플러스 우리의 응답까지도 함께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창조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응답,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끌어들이셔서 진정한 새 창조, 새 치유와 새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11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감히 안식일을 범해? 감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칭해? 감히 안식일의 사람을 고쳐?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노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노기는 헬라어 원어로 아노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아노이아가 뭐냐면 정신, 지각이라는 뜻이 노우스거든요. 노우스. 근데 이 노우스의 앞에 아라고 하는 부정적 부사, 아니다 라고 하는 아가 붙은 게 아노이아예요. 그러면 아노이아는 무슨 뜻이냐? 지각이 없다는 뜻이죠.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어리석다,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들이 지금 노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뭘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손을 내밀라 하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이게 안 맞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는 거룩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 그러면서 뭔가를 문제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제 성금요일이 성금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분을 아노이아, 이해할 수 없었던 자들,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어떤 지각으로도 품을 수 없었던 자들이 그 어리석음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었죠. 초독 빌라도 그의 정치적인 야망으로는 예수님 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품을 수 없었던 어리석은 자들의 합력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정신과 지각을 뛰어넘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부활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도 노기, 아노이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신과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더 넓은 더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오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남을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을 살려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시간,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